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이상학적이거나 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전해지는 이 생명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작은 나눔의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은 단 한 명,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먼저 우리의 것을 훔치고 그 후에 우리를 죽이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탄은 먼저 무엇인가를 훔치지 않고서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훔쳐갈까요? 바로 진리,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진리를 훔쳐갑니다. 우리가 올바르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반석을 제거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무엇을 훔치거나 우리의 생명을 빼앗거나 우리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통과 슬픔, 질병과 가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세상의 모습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첫 계획은 우리가 넘치는 풍요와 완전한 건강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이란 그저 하나의 적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놓여야 할 마지막 원수가 바로 죽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께 매우 낯설고 이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이나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곳은 온갖 풍요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단 두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기심과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이 풍요를 빼앗고 독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는 가난과 결핍이 생겨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온 우주의 별과 태양을 만드시고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 루비와 같은 모든 보석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신성한 교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를 거두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신 나머지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세혈관이 터져 땀과 피가 섞여 나오는 혈안증이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 섞인 땀이 땅을 적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았습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의 피에는 죄가 없었으며 그 피는 오직 우리를 위해 흘려지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타락한 모든 피조물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기농 식단으로 건강을 챙기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우리는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구속하신 영역은 바로 동산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타락한 곳이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또 다른 동산,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셨고 마침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저주받은 땅의 가시덤불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피에는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사서 저주와 어둠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귀한 피의 대가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에게 내려진 수고의 땀이라는 저주로부터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과 풍성한 삶을 우리의 피, 땀, 눈물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값없는 선물이지만 하나님께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육체나 정신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형 표현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또한 영, 혼, 육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며 육신은 이 물질 세계를, 혼 곧 우리의 정신과 감정은 지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죽었던 영, 즉 진정한 나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제 육신은 바닥에 쓰러지겠지만 진짜 나인 저의 영은 이 육신이라는 집에서 걸어 나올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성대를 통해 여러분과 대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영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천국 혹은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반면에 결혼식이나 아기의 탄생과 같은 생명의 축제는 기쁘게 즐깁니다. 우리의 영이 죽음이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그 자체를 정복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형상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땅을 떠난 나무가 죽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죽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과 건강, 모든 공급을 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했고 이 땅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온갖 질병, 늙음, 우울, 불안, 관계의 깨어짐, 전쟁, 심지어 자연재해까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단순히 힘으로 사탄에게서 열쇠를 빼앗으실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넘겨준 권세는 반드시 또 다른 인간이 합법적이고 유롭게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팔아넘긴 모든 것을 마지막 아담이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살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군인들이 그분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모두 뒤로 넘어져 땅에 쓰러졌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그 이름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고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기에 그들이 당신을 체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신성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우셨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의 계좌에 입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마치 최악의 죄인처럼 대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마치 이 땅을 걸었던 가장 위로운 사람처럼 대하시며 모든 축복과 은총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실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유롭게 될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에 이 선물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좋은 나무들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유롭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인간을 다시 얻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A+ 학점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권세는 이제 부서지고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 음부에 내려가셔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첫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주었던 그 열쇠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유롭게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이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을 들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앞으로의 한 주를 축복하고 방향을 잡아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당신을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해악과 위험과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드사 살롬, 곧 평강과 안녕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하기를